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시기가 싫으신가요? 네. 본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라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갖고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 그 절기를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그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금도 지키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절기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주일을 지금도 많이 지키는 이유는 물론 뭐 어떤 헌금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했던 그러한 정신을 지금도 우리가 그건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감사주일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감사주일의 그 근본적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는가, 거기에 대한 기억하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를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작년에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감사를 기억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가장 그 복이 다 들어있는,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8복은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좀 체험적이지 않고 약간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귀에 익으시죠. 어떤 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이기도 하고요. 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 3절부터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받으셔야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기 때문에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복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화답을 하겠습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이죠? 네, 동의합니다. 원래 뜻은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멘 하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고 그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진리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과 그것이 내게 적용된다는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문서를 보게 되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도장을 찍든지. 바로 그 작업이 바로 아멘이라는 이 말로써 우리가 화답하는 말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멘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는 되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시네. 동의를 안 하시니까 도장을 안 찍으시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희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약간 뒤로 가서요. 11절의 뒷부분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기까지 해서 11가지의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11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가요? 예. 하나라도 내가 특별히 이거 하나만큼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하시지만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니까 좀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는 조금 더 영적인 부분의 복들이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이런 현세적인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계산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뜬구름 잡기처럼 그렇게 어떤 강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국가 가운데,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복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러한 복들을 소원하는 것은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 중에도 그리고 서로를 위한 복을 축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담아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영적인 부분의 일들, 이것들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의 말씀도 사실은 옳습니다. 또 나는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복들이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의 원망도 사실은 옳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생각들은 다 옳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문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꽤 넓은 스펙트럼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궁금증들은 그리고 의문들은 사실은 그 안에 다 있게 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진 그런 의무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걸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여는 그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들 세속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도 물론 이 구절이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를 하라고 보내시는, 특별히 사역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인데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신약적으로 하면 이제 에이레네, 그래서 구약으로 하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그 집안에 있기를 구하라. 그 집안에 들어갈 때 그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구하라는 주님의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 집에 들어갈 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에서의 평안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평안입니다. 그 집안에 병원에 문제가 있다면 병환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어떤 정서적인 갈등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도록,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평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의 사도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이 평안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평안은 뭐라고요?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빈 평안이 그들로부터 튕겨져 나와서 빌어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평안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곳에 갈 때, 직장이나 어떤 다른 곳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불신자를 만날 때에도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받을만 하다면 여러분들이 빌은 평안이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 3서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가이오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됐단 말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가 주와 교제가 조금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한이 비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들어와서 들에 나가도 또 성 안에서도 모든 일들이 복받을 것이다. 집에 들어와서도 집을 나가서도 복받는 것. 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사업상에 아니면 어떤 직업상에 아니면 누군가에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다 잘 되기를 원한다. 앞에 있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강건하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너의 몸이 질병이 하나도 없고 건강해서 약한 부분이 고쳐지고 그렇게 해서 사회 속에서 밝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편지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사실 이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녀들과 또 어머님과 또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에 있는 것들, 범사가 다 잘 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그런 내용들을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구성원들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각자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셨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복들, 셀 수 있는 복들, 세속적이라고 일부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복들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이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이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복들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28장만 가지고는 이걸 알 수 없고 27장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27장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27장은 모세가 신명기 다시 한번 주의 율법을 선포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신명기 뒷부분은 그런 깊은 당부가 절절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담긴 부분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때 이러한 일들을 하라 하고 말한 다음에 28장의 축복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끌었지만 모세는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아시겠지만 그들이 선한 백성인가요? 그들은 목이 곧고 뿔이 난 백성들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죄만 있다면 떠나가려고 하는,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속성이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죄만 되면, 조금만 시간이 주어지면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길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 여러분들 레위기 한 장 묵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자기의 어떤 지도력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가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일을 가장 먼저 해라 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약식을 너희들이 내가 없을 때에도 정말 율법궤, 언약궤만 놓고 그 언약궤 앞에서 너희들이 다 맹세를 하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지파별로 그리심산에 6개의 지파가 서고 그리고 에발산에 6개의 지파가 서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말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해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평평한 평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평지 있는 부분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땅에는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직접 하게 되는데요. 그 세겜이라는 중간 부분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지시를 한 것이죠. 율법을 먼저 다 큰 돌을 하나 취해서 거기에 회칠을 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 칠을 하라는 겁니다. 회칠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율법, 내가 지금부터 얘기한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전해준 율법을 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라. 그것이 마르고 나면 그 내용은 바뀔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변개치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 석회 가운데 써져서 굳어있기 때문에 돌로 되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두 군데로 나눠서 축복과 저주의 말들을 서로에게 모든 백성이 들리도록 하라.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서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언약식을 해라. 모세가 없어도 모세의 그 지도력과 모세가 가진 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두려움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스스로의 입으로 그 모든 언약식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에서는 그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더 멀리에서 바라보고 모세를 통하여서만 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율법 앞에서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 직접 가나안 땅에서 이 일들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28장에서의 복 11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우리가 다 한 절 한 절씩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부분은 사실 28장에는
성경에는 아멘이 없죠. 아멘은 어디에 나오냐면 27장의 14절부터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운데 레위인이 있었죠.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15절부터인데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에서 아멘으로 도장을 찍으라는 부분은 축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주를 하는데 그런 저주의 내용이 쭉 선포되면, 물론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아멘,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까지도 내가 동의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할 텐데 그것 내게 유효합니다. 다 실제로 그것이 적용될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어긴 경우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은 저주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하는 의미인데, 축복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찬송을 하고 나서 끝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들은 그 모든 찬양의 내용들을 내가 다 동의한다는 뜻이죠. 기도를 한 끝에도 아멘이라고 같이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인데, 저주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어떤 불이익이 될 수 있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내게 받아들이기 매우 껄끄러운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하는 부분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할 때 이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사야 65장에도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누구를 향하여 구해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야 된다. 왜 진리의 하나님입니까? 그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뭐 하신 분이에요? 계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더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네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감사를 할 때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에 가도 계시록 3장에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진리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증인. 그 참된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사야 65장을 번역을 해서 아멘의 주님, 아멘의 증인이라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하신 분은 반드시 그 언약으로부터 떠나지 않으신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내용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하나씩 항목대로 모두가 다 확인받는 작업이죠. 우리가 아까 복을 이야기하면서 한나의 복을 이야기하고 아멘으로 찍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아멘으로 도장을 하나씩 모든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찍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 내용들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왜 복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나오고 저주에 대해서 아멘이 나올까요? 그렇죠. 네. 지켜야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 28장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28장의) 9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2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맹세하셨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었던 내용, 우리가 하나하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다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그 내용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다 들어있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 가운데서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아멘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미 다 그 가운데 들어와 있었죠. 모세가 당부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건 매우 간사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한 번 당부를 하는 것이 저주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을 복 가운데서 머물게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레위기에서 살펴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의 풍습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를 헤맬 때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던 유목민들의 풍속에 물들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속에 또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주의 내용이 바로 무엇을 뜻하면요, 이전에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모든 풍속들이에요. 그들이 버리고 나왔어야 되는 풍속들, 앞으로 가서 절대 담지 말아야 될 풍속들. 왜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물이 창물했을까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 속에서 빠져 죽는 걸 보면서 그 길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에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될까요? 어떤 거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왜 다 없앴어야 될까요?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들 가운데의 풍속을 하나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물질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닮아가서 풍속을 받게 되면 여리고성을 진멸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진멸될 것이다. 애굽을 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사실 앞에서 모세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좋게 보일지라도 절대 그걸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저주의 내용에 담긴 것이고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켜낸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붙게 됩니다. 축복의 면이 모든 사람 앞에 다 보여지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사람들 스스로 저주의 면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의 앞면에 복된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어서 뒷면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의도적으로 노력을 다해서 피할 때 그때 우리는 축복의 면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짐승의 소생들이 다 복을 받고 또 적군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모든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렇게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이미 받고 그 언약식을 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가서 비로소 처음 열매를 거둔 다음에 한 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 감사절 지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많이 거두어서 감사했을까요? 먹을 것이 풍족해서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감사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언약식을 맺으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도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실수를 해서 여리고성을 다 파괴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해서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치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으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물질의 풍요가 아니고요. 그걸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요. 그건 자기들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같이 이루어낸 것이죠. 주님의 그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던 그런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랬을까요? 공동체 같이, 공동체 모의 구성원들 모두가 다 그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같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더라면 2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6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 결말은 어떻다고요? 너희들이 이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 애굽으로 내가 다 끌어다가 넘겨버릴 것이다. 노예 시장에 팔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다 다시 팔아버릴 것이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아무도 살 자가 없을 것이란 겁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도 필요하지 않다. 애굽조차도 그들을 거절할 것이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정말 어정쩡하게 되죠.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했다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됐을 때 임하게 될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는, 58절을 한번 봐볼까요? 네가 만약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저주의 일들이 너희 가운데 그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감사에 대한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두 번째가 공동체가 같이 그 일들을 지켜온 것에 대한 감사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입니다. 믿음에 의한 감사죠.
감사절은 그 후년에도 동일한 감사의 여건들이 갖춰질 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하셨듯이 그 이후에도 내년에도 하실 것이다. 오늘 보다 보니까 그 낙엽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갑자기 엄청 많아졌는데. 나무는 한여름철에 굉장히 풍성해지죠. 나뭇잎도 굉장히 많아지고 열매도 매우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리게 돼요. 낙엽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뜨리죠? 다음 해를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지내야 되니까. 그것들이 있으면 겨울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뜨리고 나서야, 그리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비로소 열매를 생길 수 있는 순이 나고 꽃이 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견디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러한 순이 나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낙엽을 충분히 자랄 때는 충성과 순종과 헌신들이라면 낙엽을 떨어뜨린 것은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닐까.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놓고 남기는 것은 그런 감사가 아닐까. 그리고 내후에도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이스라엘의 감사절기가 바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성전에서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내년에도 풍족하게 되기를, 내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여셔서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시기를, 그게 감사절의 중요한 순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루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할 여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 하나, 우리에게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아멘이 아니라 그걸 하시는, 이미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걸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러한 복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같이 그 일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아멘, 그리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동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더 비참한, 이전보다 더 비참한 가운데 처해질 것이에 대한 아멘. 이것들이 다 포함됐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아멘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1년 동안에 하신 일들을 회상하시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같이 공동체와 같이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더 헌신을 했고, 또 누군가는 같이 아파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일에 대한 감사. 이러한 것들로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올 한 해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감사라는 단어밖에 쓰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함과 또 같이 동료로서 맡겨주신 모든 자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품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하여 당부하셨던 그 모든 저주의 내용들이 오히려 실제로는 복에 대한 내용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막으신 하나님. 그렇게 도장을 꾹꾹 눌러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감사로서 주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복들이 마침내 실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구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